할렐루야. 4월의 첫날 세 달 축복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말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직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요.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다라면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소멸될 수 있도록,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왕인데, 왕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통치해 나가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왕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좋은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선하게 섬기고 그 안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가 우상을 섬기는 임금이 되면요,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땅에는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대적의 공포들이 그 땅을 휘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백성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이고 또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제가 뭐냐?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세상의 점성가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점성가들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나비,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미래와 점성가들이 이야기하는 미래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성가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미래를 운명론에 기초를 두고 일을 합니다. 너는 이런 태생으로 태어났고, 너가 날짜가 태어난 날짜, 시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점성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운명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선 사람을 하나님의 복으로, 설령 그가 어둡고 힘든 생활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비천으로 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둘은 완전히 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굉장히 운명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부자로 태어나면 네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고, 네가 가난한 곳에 태어나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요즘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수저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게 듣기 싫은데, 네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운명을 띠고 있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회피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중에 누가 자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가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섬기는데, 나는 부모님이 이만큼밖에 못 섬겨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불효적인 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운명으로 엮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서 꿈꾸는 대로, 도전하는 대로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비록 시대가 우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시대가 이렇게 아무리 좋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운명은 포로가 될 것이고 대적들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어 라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선지자보단 점성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미국에서 유명한 예언가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한 두 사람 정도? 그런 사람이 오셔가지고 이제 통역으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인들이 줄을 서서 예언 기도를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이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줄을 두 개를 섰습니다. 이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두 사람이 이제 절반을 하면 이제 기도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새벽 2시가 넘어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끝나나 들여다봤더니 이쪽 줄에서 기도받은 사람이요. 예, 직감이 되시죠? 저쪽 줄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기도가 맞는지.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언하시는 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너무 황당한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중지하고 그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언은 그렇게 여러분의 운명을 딱 들어맞춰서 맞추는 게 아니다. 예언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예언하는 것과 저쪽에서 예언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왜 이쪽 저쪽을 확인해서 내 인생의 운명을 그려나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언을 구분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던지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대부분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너희가 그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제시하고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위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 선지자가 항상 소망만 선포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물들었을 때 강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간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멸망과 저주의 얘기가 그 예언자 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간담이 녹는 것 같고요. 마음이 여간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정말 잔소리 같은 말들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격려, 위로, 지지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쓴소리, 또 하나님의 그런 질책이 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듣고 싶어 합니다. 소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위로와 소망을 듣고 싶다라면 우리가 쓴소리도 견뎌내고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뜻이지만 두 줄기로 나갑니다. 위로도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질책과 또 때로는 쓴소리로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그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시대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제대로 선지를 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왕이 행동을 합니다. 좋은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화가 찾아온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쓴소리를 싫어한다면 강단에서, 그리고 신방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를 세우는데 서로 함께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16, 17, 18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멘. 자, 16절에서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선지자를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요청이고 염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염원하고 있느냐? 선지자가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곧장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면요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로 듣겠죠. 그러면 삶 속에서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드립니까? 아니면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립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네. 대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린지 모릅니다. 정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압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호렙에서 이야기하시듯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희에게 선지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너그러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요청을 응답해 주십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가 선포하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라고 그 선지자의 입술에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에게도 주의되는 말씀을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떤다? 죽임을 당하리라. 선지자 너도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부어주셨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 설령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선지자와 백성의 말씀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선지자들의 말씀, 목회자들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순복하려고 발들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들려주려는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들으려는 성도님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받고 전하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전할 때 이것이 함께 합쳐지면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 온전한 선지자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를 준 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경종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의 음성으로 청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 듣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선지자 본인의 그런 의견을 하나님 말씀처럼 둔갑시켜서 하는 말씀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목회자의 말씀이 목사님 개인의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일단 그 선지자의 말씀 들어봐. 듣고 행해봐. 그래서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일단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머리로 이해되든 되지 않든 순종해 보고 그 순종한 후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선지자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신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드린 분들은 제가 어떻게 대신방을 시작하시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대신방은요, 목사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온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붙잡는 것이 그게 진짜 대신방에서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선지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냥 신방에서 뭔가 내 삶이 변화되고 정말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면요, 저도 어떤 목사님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성교회 대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종이 정말 어떠한 종이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말씀 속에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너희 삶 속에 증언이 되고 성취가 될 것이니 한번 제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책임질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근데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전달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목회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목회자를 위한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고 성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선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 목회자를 바라볼 때 때로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때로는 경종이 되고 질책이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쓴소리, 경종의 소리는 참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대부분 위로, 소망, 그리고 격려, 지지, 이런 말씀으로 치우치는, 편중되는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직접적으로 들으면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에 하나님께서 완춘장치로 우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온전한 말씀을 사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이념과 또 생각으로 국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이 주를 바라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모든 정치와 또 선거가 정말 크리스찬 리더자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일꾼들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장로님 7분, 또 원로 은퇴 장로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는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원로 은퇴 장로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성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과 나라, 민족,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백성들의 염원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긍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가 선지자 되고 온전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파와 당리당략, 또 여러 가지 이념과 또 계파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남녀, 지역 여러 가지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무장로님들 일부 분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신성교회를 더 찬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로 은퇴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신명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등불이 되며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서로 어울리며 서로를 위해서 지탱해주고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신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지만 중요한 시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선 가운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나누어진 국론이지만 새로 선출된 일꾼들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귀한 우리 장로님들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서 계시는 우리 시무장로님 그 곁에는 또 그 앞에는 우리 귀한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원로 은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회의 좋은 소식이 정말 심으로 있든 은퇴로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4월의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고 꿈꾸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4월 한 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